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 앞에 문 돌려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따라 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 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참평안, 참사랑, 로뎀나무, 오베데돔, 주찬양 아주 좋은 우리 목자님들과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간주 후에 우리 함께 사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 참평안 목장의 김순매 권사님과 목장 식구들, 참사랑 목장의 김인주 권사님과 목장 식구들, 로뎀나무 목장의 옥지범 집사님과 정현숙 권사님 그리고 목장 식구들, 오벳에돔 목장의 장석권 집사님, 이순아 집사님과 목장 식구들, 주찬양 목장의 김석대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과 목장 식구들, 아주 좋은 목장의 정성웅 집사님, 김지화 집사님과 목장 식구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여섯 목장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산을 문을 여시고 각 가정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역 위에 크시는 종다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의 섬김이 목장 식구들에게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목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산을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과 파당은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크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도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이어서 아볼로가 목회를 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나는 틀을 닦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150교회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목회하기란 어려웠겠죠.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틀을 닦는 심정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의 모든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다른 분이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들을 세워갔다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터가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의 삶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틀을 닦았다면, 이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터 위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라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혹은 말씀의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잠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비유입니다.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지포로 짓고, 그렇게 각기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만은 나중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불로 밝힐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태워도 그냥 있을 겁니다. 물론 금도 은도 불에 녹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의 불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 불로 공적을 나타낼 때에 전부 다 불살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 사람이 부끄러움을 받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료도 비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재료를 손질하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재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짓는 것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재료로 집을 지으면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힐 때에도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내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라는 것과 그것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상급이 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짓는 것처럼 대충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고 특별히 불 앞에서는 허무하게 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 그냥 예배드려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 오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단단히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 그거는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금으로 집을 짓겠다 싶으면 내가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내가 풀로 짓겠다고 그러면 풀로 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역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화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당장 짓는 데는 돈이 들고 힘이 들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훗날 공적이 불로 나타나 모든 것을 살을 때에도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그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그게 곧 우리가 이 아름답고 값진 재료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잘 지으셔서 오래도록 보존될 그를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앞에 나오는 이 집 짓는 비유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서로 연결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이것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우습게 생각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그런 식의 단순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에 관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들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내적인 삶과 겉으로 드러나는 삶 모두가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에서부터는 또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도 나왔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나왔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도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냥 우리가 믿음 외에 바깥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지.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의 길 바르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주어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참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 갖다가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때에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줄 알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미국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미국에서의 삶을 즐기고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고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그립고 한국 거 먹고 싶고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미국 생활이 그립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싶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면 되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늘 한국에 그립고 그러면 그곳에서의 삶이 별로 행복할 수가 없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늘 미국만 생각하면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또 어쩌다가가 아니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또 그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저보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에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면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 생각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 생각하지 말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의 삶을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의 삶을 즐기듯이 우리가 이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으면 이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길이 아니겠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건물을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약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길이 곧 최선의 길이다. 이 믿음의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 가지 좀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기도한 바 있습니다만 이한나 집사님의 조카 되시는 이훈 청년이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난 이후에 급성 백혈병이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갈 뜻이 있었으나 가지 못했고 부산대 병원에 있습니다만은 어제 급하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기를 수혈과 항암 치료 중에 지금 호흡이 어려울 만큼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훈 청년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정상적인 자가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항암 치료에 부작용이 없고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그 이겨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알고 평생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 집사님의 조카 되시는 이원 청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급성백혈병으로 치료받던 중 어제 수혈과 항암 치료 과정에서 호흡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시는 정과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반드시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지금 당장은 자기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혼 청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강구에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그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복된 삶으로 가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로 나타날 공적을 기대하며 주님이여, 끝까지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과 사람들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요 중보기도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종들이 모여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에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한 시간을 헌신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기도에 헌신하고 있는 귀한 분들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시는 종으로 꼭 붙잡아 주시오며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